이사야 4입장 25절에 31절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주님께서 묻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했는데, 주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 없지요. 근데 이제 이게 레토릭,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 답해보라,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누가 동등하겠느냐. 이사야 4입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그런 유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공사에 쏟아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잘 익히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게 하시고 또 힘써서 이것을 저희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부으시기 원합니다. 전나님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감사 좀 죄송합니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와 같으냐, 하나님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 누구와 동등하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유다에게 한 질문입니다. 유다는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형상을 부어 만든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일. 또한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출애굽때 광야의 백성들 아론에게 출애굽기 32장 2-3절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 요구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오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32장 5절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니라 하니라.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니라. 금송아지가 뭐라 그러죠? 주다, 이거 주. 제단 쌓고 주라고 한 거죠. 특이한 것은 금송아지는 하나 있는데 신들이라고 그랬다가 신들을 주라고 한 거죠. 복수형 단수형이 막 바뀌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이렇게 또 단수로 칭하지. 신들이라고 했다가 그것이라고 그러고 그것 이렇게 하고 주라고 그러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번제물 드리고 화평원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한 개의 금송아지를 신들이라고 불렀다가 주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소의 얼굴은 그룹들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이런 오늘날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여로보암에 의해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는데 같은 걸 두 개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금송아지 하나를 가지고 신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내 신들을 보라고 한 겁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바꿔버린 겁니다. 반대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바꾼 거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엘로힘을 하나님 엘로힘 이걸 복수로 알았습니다. 엘로힘이란 단어는 복수의 명사입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구워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이르기를 그것은 곧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하나님이니라 하여 큰 경노를 일으켰사오나. 느헤미야는 출애굽기의 본문에서 이것들은 너희의 신들이라고 한 부분을 이것은 내 하나님이니라, 이것들은 너희의 신들이니라 복수죠. 느헤미야에서는 이것은 내 하나님이라 단수죠.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그들이 주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이것은 내 하나님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것이 삼일체다, 이건 알았어요. 신들 주, 신들 하나님, 신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삼일체 진리는 이런 데서 다 발견이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꾼 거고 우상을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한 건데, 시편 106편 19절 20절 시편 106편 19절 20절 이건 계속해서 이 구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편 106편 19절 20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죠. 그 부어 만든 형상에게 경배함으로 이처럼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꿨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닌 무엇인가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로마 1장 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는 시도는 사실은 모든 종교인들에게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격화시켜서 그것을 믿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믿고 싶은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거짓 대언자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라고 명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거기다 넙죽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과 본성에 부합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형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렀다가 새긴 형상과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이 집에 들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미가의 집에 형상과 에봇이 있는 거예요. 그 새긴 형상이 있고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받는 형상을 딱 보고 이런 거 해서 안 돼 하고 부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정상적이겠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정상적인 일인데 그걸 보고 빼앗아서 자기 지파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지파의 신은 미가가 만든 형상이 다른 지파의 신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처음부터 어떻게 되냐? 형상을 가진 지파였단 말이죠. 12지파 중에서 형상을 가진, 형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가진 지파가 다한 지파였어요. 므낫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함과 그의 아들들은 다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네 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므낫세의 손자가 다한 지파의 대대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다한 지파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우상숭배로 시작된,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숭배로, 여로보암 자체가 우상숭배로 시작했고, 다한 지파는 처음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을 때부터, 자기들이 다한이라는 곳을 만들 때부터, 라이스를 다한 만들었잖아요. 라이스를 정복해서 다한을 만드는데, 그때부터 뭐였냐면, 우상을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제사장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신과 자기 체계를 가진 이 지파가 다한 지파였어요. 주의 성막이 실로 있을 때 다한 지파가 살던 라이스가 본래 그쪽 지명인데 라이스를 정복해서 자기 조상 이름 다한으로 이제 도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다한에다가 미가가 만든 새긴 형상을 딱 두고 섬겼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따로 뒀습니다. 이쪽에 지금 성막이 실로 있는데 다한 지파는 그 형상을 우상으로 아니라 그 형상을 주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이후로 이스라엘 전역에는 신들을 만들고 형상들을 세우는 일이 대유행이었습니다. 가끔 믿음이 있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이 이제 일어서면 그들은 형상을 부수고 제거한 일이 치적이 된 겁니다. 그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조상시대 때 조상시대들이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과 신상을 부수는 게 그들의 왕의 주요 치적이 되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이제 선하나하고 신실함으로 복을 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캐톨릭 교회는 수많은 형상들과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화라 그래서. 형상은 말할 필요 없고, 조그만 형상도, 여러분 캐톨릭 교회 가면 다 팔아요. 따로 매점 하나 만들어 놓고, 많이 성구, 성화, 이런 조각상을 많이 팝니다. 그게 뭐라고 말이냐. 그것들은 주께서 금지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이나 어떤 그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도 어떤 그림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뭐 같은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무엇으로 바꾸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신 크리스천들은 밖에서는 이런 걸 안 하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세워둡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입니다. 얘들은 밖에 돌이나 금이나 만들 그런 건 아마 웬만한 교회에서 그런 짓은 웬만큼 타락한 교회도 그런 교회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 마음속에 우상들을 많이 세워두고 또 목사들은 그 우상들을 세우는데 부채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상들을 세우라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 비전이라. 꿈을 가져라, 목표를 세우라, 야망을 가져라, 뭘 하라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걸 하게 해달라고, 굳건히 채우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거나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대신 생각이나 상상 속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10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을 생각했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는도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도 하나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을 생각했도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낮추는 거죠. 하나님 어떤 종교 창시자나 성현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 등은 마음속에서 주님을 누구와 같다고 생각하고 비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어떤 신들과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가 같게 만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와도 같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같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같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도 어기고 다음에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면 자기도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은 그분이 처음에 계시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분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관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고 그분과 동등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the holy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나와 같다. 자, 그분의 이름이 거룩입니다. 주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이는 the holy one이죠. 그분의 이름이 뜻이 그분의 이름 자체가 the holy예요. 뒤로 가서 이사야 47장 4절 보시죠. 몇 페이지 넘겨서 이사야 47장 4절. 예.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의 주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 이름이니라. 거룩하신 이 했죠. 홀리 원 했죠. 다음 뒤로 가서 57장 15절. 10장 되는 거예요. 높고 높으며 영원히 거주하고 이름이 여기 이름이 거룩함이 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함이. 이름이 더 홀리라고. 이름이 거룩함이 니가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람이니라. 홀리원 하면 거룩한 자죠. 이건 그냥 홀리가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이다. 주님의 성호가 홀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 아니라 거룩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전적으로 구별된 존재란 뜻입니다. 누구와도 같지 않고 동등하지 않는 분리된 분, 독특한 분이라면 그게 the holy, 그게 the holy입니다. 지금 25절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누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나님 일찍 율법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 한 말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하매 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될지니 이로써 왕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이다. 그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한 말이 뭐냐면 파라오 네가 말이죠.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이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집트의 어떤 신도 말이죠. 아니면 중동의 어떤 신들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다. 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비슷한 분도 없고 동등한 분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온갖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과 자칭 신이라고 하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에게로 보내어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온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걸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누구와 동등하지도 않고 누구와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리다. 그걸 알게 하시리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시한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앞으로 대환란 사람들은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천연왕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같은 이는 없다. 모세는 말하기를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론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놓으시려고 하늘을 하시며 자신의 뛰어나신 능을 공중에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론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는 없다 이거예요. 사무엘기 3, 2장 2절, 7장 22절. 사무엘상 22장 2절.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한나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이것이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사무엘하 7장 22절에서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오니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들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그분만이 하나님의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진리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됩니다. 주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주 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역대기 6장 14절 이르되 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하늘에나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하나님 같은 하늘에나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다. 주와 같은 이 없다. 하늘에나 땅에나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시편 86편 8절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어떤 민족의 신들도 어떤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도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일을 행한 신들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 기독교회가 주장하는 종교 통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동등하거나 비슷하거나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통합이 돼요? 주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잖아요. 26절 다시 이사야 4장 26절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말씀대로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은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천문학자들은 하나같이 증언하기를 우주의 별이 몇 개나 되는지는 그 수를 측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불가능하다 그래요. 너무나 많았어.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들의 수요를 세십니다. 별들마다 주께서 부르신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름이 있다면 그냥 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주께서 미처 세지 못한 별들 주께서 빠뜨린 그런 건 없습니다. 주께서 다 세신다. 시편 142편 4절에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점성술가들은 별들의 수요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별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와 이름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앞으로 주께서 오실 때 저 공중에서 여러분과 제 이름이 불릴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이름과 더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발할 것입니다.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저 하늘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27절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듯이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모두 다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아가는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지만 주님은 그가 한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요소는 말하기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한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그것을 숨길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 숨겨 있었지만 주님은 그 죄를 책망하셨을 뿐 아니라 그가 행한 은밀한 일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셨습니다. 욥은 한때 주께서 자신을 보지 않으시고 자신이 행한 의와 자신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는데 그때 막 항변하고 억울해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 중 하나가 욥이 한 말을 책망했습니다. 욥기 22장 13, 14절
그런데 너는 이러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께서 어두운 구름을 들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 빽빽한 구름들이 그물 덮은 적 그분께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순환 해로서 다닐 뿐이로다 하는도다. 이건 잘못된 말이다 이거죠. 잘못한 거다 이거죠. 하나님 욕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욥이 그 사실을 잘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알았는데 다 알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주를 만난 후에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하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어떤 생각도 주님은 나를 아실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상상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 속 중심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비로소 내가 주를 알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 이거. 주님 어떤 분이시냐 이거. 전능하시고 전지전능 다 아시는 분이다 이거. 다 아시는 분이다.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하고 해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어느 누가 날 숨기지 못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이거. 죄인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며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다 살피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92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오니 우리가 행한 일을 다 하시는 거죠. 다 기록하시는 겁니다.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주님으로부터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죠? 지금 27절에 내 길을 주께 숨겨졌으며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지금 뭐 헛소리하는 거예요. 주의 심판 따윈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8장 12절 9장 9절 에스겔 8장 12절 9장 9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 원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저마다 자기 형상을 둔 방들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도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원로들 장로들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자기들이 어둠 속에서 하는 일을 주님 다 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것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9장 9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불법이 심히 크고 그 땅에 피로 가득하여 그 도시는 사악함으로 가득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으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느니라. 주님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심판 없다 지나갔다고 해도 심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피해 지옥으로 간다 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어 심판하십니다. 아모스 9장 2절 3절 아모스 9장 2절 3절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라.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내 끄집어내리라. 그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그들을 물게 하리라. 죄를 짓고 그것을 덮거나 숨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짓고 주를 피해 숨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덮어둘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 29장 15절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라는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서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니. 그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죄인들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지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다 아십니다. 다시 이사야로 40장 28절 보면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곧 땅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너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을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을 듣지 못하냐. 하나님 교회 다니기 전부터 들었죠. 나 예수 믿기 전에도 이 말은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 명존하신 하나님 주고 땅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우리는 피곤하죠. 기진하죠. 지치고 낙심합니다. 근데 주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걸 너희가 들은 적이 없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무지와 불신에 대한 우리 주님의 책망입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알지 못하냐고 묻고 책망하신 겁니까?
주께서는 모든 걸 만드시고 다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느냐.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권능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임을 알지 못하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누굴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우리가 주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거 황당하죠.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들었는데 왜 알지 못합니까? 듣는 것하고 아는 것 사이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뭔 같아요? 이 사이는 항상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입니다. 내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내가 확실히 알려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압니다. 믿어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하고 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예수로의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은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예수로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분 함께 죽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주님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줘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종으로 내준지 그 사람이 종이 된다.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로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물었어요. 너희 몸이 너희 하나님 성전이니까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니 그러면 모르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녀와 결합한 자는 한 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 받은 성례의 전이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살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함께 헌물에 참여한 자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경주할 때 달린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로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들아. 너희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여기 전부 다 알지 못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알지 못하느냐요. 성경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질문들에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다시 이사야로 옵니다. 8장 29절.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다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는 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려다 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를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약함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내가 약할 때 어디 강합니까? 역설법이죠.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강하니라.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은 말씀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다하시느니라.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다하시고. 예. 주님이 바로 뭡니까?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힘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나의 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30절. 다시 이사야 가서 30절. 4장 30절입니다.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기진하고 피곤한 거는 나이 들고 어른 돼야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린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 애들도 신나게 놀고 들으면 피곤하다 그런다 이 말이죠. 노는 것도 피곤한데.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대. 뭐 청년 때는 뭐 힘이 넘친다 그러든 청년들 쓰러진다. 기진하고 피곤하면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년들이 왜 기진합니까? 어릴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애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일터로 갑니다. 5, 6살만 돼도 벌써 노동력이에요. 5, 6살만 되면 일 시켜요. 안 시켜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동네 애들 다 그랬어요. 우리 동네 가는 모든 애들 다 그랬어요. 웬만큼 사는 집 애들 빼고는 어디 놀아요. 그래서 저는 방학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일요일이 왜 있는지 너무 싫었고 일요일이 왜 있어가지고 학교 가야지. 일요일이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에이,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촌에도 정말 수많은 애들이 일터로 갑니다. 지금. 여기서나 뭐 아동인권이니 뭐 어린이 어쩌고 하죠. 진짜 5, 6살만 되면 다 일터로 가요. 어릴 때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진하고 피곤합니다. 그럼 유럽이나 이거 미국까지 부자 나라에서 스트레스 하는 애들은 왜 피곤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니 운동이니 학원이니 이것저것 하느라고 기진합니다. 부모의 등수 아래 애들 지치고 피곤하다고 그럽니다. 타이거 맘이라고 그러죠. 엄마가 뭐 애들 잡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늙어서 거기서 원가를 빼낼 수 있을까 싶어서. 애들한테 투자한 돈을 어떻게 나중에 뭐 설마 못 받을지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청년들은 한참 일할 20대에 대학이니 대학원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때 제일 몸에 힘이 가장 좋을 텐데 그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대학원에서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 후에 취업이니 결혼이 하면서 시달립니다. 취업을 포기한 백수들도 있고 겨우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은 이제부터 사회생활하는데 이 눈치를 보면서 이제부터 경쟁에 내몰리는데 학교 생활보다 더 지치는 거예요. 응? 더 지쳐요. 완전히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진다잖아요. 청년 실업은 어느 나라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한국의 청년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뭐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러죠. 3포 세대라는 것은 3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뭐 집 사는 거 포기하고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애 낳는 거 포기하고 이런 거 그런 거. 그 뭘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 이거요. 얘들은 완전히 쓰러집니다. 삶의 피곤함은 나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평생 그러한 겁니다. 늙으면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언제부턴가 오후 3시, 4시 되면 피곤해져요. 저도 우리 집 사람이 저녁 준비할 때 되면 침대에 가서 자요. 저녁 먹으라고 깨울 때 일어나. 그래야지 밤에 이제 12시, 1시까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때 안 자면 그냥 책상 앞에서 그냥 졸고 있어요. 책상 앞에서. 이제 몸이 그래 된 거죠. 나이가 들면 더 피곤하다고. 점점 더 피곤해져요. 응? 여러분 더 늙어보세요. 자식이 이렇게 만져봐요. 죽었나 살았나 지금. 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구분이 안 가가지고 살며시 와서 걱정이 되니까 지금 주무시는 건지 자는 건지 죽은 건지가 구분이 안 간다. 자는 건지. 그렇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늙으면 더 힘들어져요. 그럼 새 힘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새 힘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새 힘을 얻는 방법이 있으면 좋죠. 탄삼이라 좀 먹으겠다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뭐 복날이라도 게 잡아먹고 손 안 잡아먹지. 닭 잡아먹고 그러지. 오골게 먹고 그런 거 있죠. 그러면 힘이 나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갔다가 가는 집마다 삼계탕 먹었다 배탈 나가지고 2주간 고생했어요. 뭔 대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그렇게 먹는데 무지했어요. 가니까 끝날 복날이었어요. 이 집에서도 삼계탕, 저 집에서는 안 먹게 되는데 이 목사가 먹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었다가 막상 수련회 가서 강의한데 아이고 뭐 완전 죽어났죠. 죽어났어요. 완전 몸이 제 몸이 갔어요. 그때 완전히 그 상태에서 강의했는데 아이고 정말 세임이 없는 방법이 뭐예요? 세임이 없는 방법 31절에 나와요.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고 뭐 청년들 완전히 쓰러지면 그럼 다시 나이 든 사람 어떠는가요? 소년들도 청년들 이러면 나이 든 사람 어떡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사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31절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로다.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안에서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합니다. 소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나이와 관계없이 자기 힘을 회복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관계없이 자기 힘을 회복합니다.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은 곧바른 자들에게 힘이 됩니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힘이 되시고 고난에 빠져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십니다. 지혜와 지식은 구원의 힘이 됩니다.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면 마음이 강하게 되고 다음 자기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낙심한 자들, 기진하고 피곤한 자들이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이게 새롭게 되는 길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4시에 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말씀을 잘 준비를 했는데, 말씀이 대부분인데, 오늘 잠언부터 시작해서 요런 말씀 비슷한 것들이에요, 요유가. 그래서 단잠을 주신다는, 잠은 잠을 주신다였고, 요거는 힘을 회복한다니까. 그리고 잠을 잤는데, 예. 처음으로 동주와 같이 일어난 거야. 항상 동주 일찍 일어나서 내가 원고 밤에 한 거 다 아침에 편집하고 이제 나를 깨우는데 제가 오늘은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아주 개운하게 잘 잔 거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늘 첫날에 딱 체험을 한 거죠. 그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그날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면 돼요. 말씀을 받으면 이제 말씀을 받은 때는 힘이 나요. 말씀을 받으면. 주께서는 힘이 되신다. 지혜와 지식은 나의 구원의 힘이 됩니다.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우러러보면 마음이 강하게 되고 자기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낙심한 자들, 기진하고 피곤한 자들이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뭐냐? 몇 가지 있는데 자 시편 27편 14절 주를 바라면 그분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다음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받습니다. 시편 30편 9절 37편 9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는다 그랬죠. 주를 바라는 자들도 땅을 상속받습니다. 땅을 상속받으리라. 다음 34절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가 끊어질 때 내가 그를 보리로다. 이제 이거는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사체들을 본다는 거죠. 끊어질 때 그를 보리로다. 주를 바라면 그분께서 구원하십니다. 잠언 20장 22절 나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주를 바라면 그분께서 구원하신다. 주를 바라면 돼요. 주를 바라고 주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주를 바라면 뭐냐? 다음 시편 145편 15절 16절 주를 바라면 주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소원을 만족시켜 준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기만 한다. 주를 바란다.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 말이죠. 주를 앙망한다는 것.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이 실질적인 삶의 우리 실체적인 이 삶의 현장에서 큰 유익이 됩니다. 큰 힘을 발휘해요. 죽어서 천국 가서 그게 아니라 이 현실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먹고 산다는 일이 고통이죠, 사실은. 아무리 내가 그 일을 즐겁게 한다고 해도 힘들지 않는 일은 없어요. 물론 즐기면 좋지만 즐기는 일을 한다 사실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이 힘이 드는 일을 하면서 힘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소진납니다. 그 힘을 공급받는데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면 된다 이 말이죠. 너무나 간단한 거죠.
광야의 백성들이 마치 모세가 든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데 주가 보여요. 바라보게. 이게 너무 쉬운 크리스천들에게는 구약이나 복음서 시대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딱 두고 그 말씀을 딱 바라보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럼 이거는 물리적으로 내 눈을 들어서 어디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못하겠다 싶으면 벽에나 어디 써놔. 그냥 써놔. 그리고 나서 딱 쳐다봐요. 딱 쳐다봐. 그 어떤 분이 병실에 아주 중환자로 병실에 있었는데 몸도 고통스럽고 막 약이 한번 투여될 때마다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 오는 사람들이 막 병원 와서 기도 한 번씩 해주고 가지만 이거 밤이 얼마나 길어요. 병실에 누워서 환자에게 밤은 너무 깁니다. 아프고 힘들고 좀 자고 깨고 하는데 밤이 너무 길어요. 계속 누워있으면. 그러면 이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하면 계속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몸이 아프다 보면 생각도 약해져요. 혼자 약해집니다. 막 공격하면 하나님이 니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했냐 그러고 막 그런 의심을 막 하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했나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해보면 다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뭐 성경도 못 보죠. 교회도 못 가죠. 뭐 제대로 신앙생활 못 하죠. 그러면 같이 몸이 약해지는 근육이 빠지는 거밖에 믿음이 막 빠져나가요. 병실에 있으면. 환자들의 고통이죠.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오히려 그 아픈 사람이 막 성령 충만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 그 병문안과 목사가 저 사람이 어째 성령 충만해 있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보다 더 충만해. 그 환자가. 그 비결을 물었어요. 어찌 그러냐. 난 지금 누워서 앉아서 누가 휠체어 밀을 때 항상 주를 생각한다. 항상 주를 생각한다. 항상 난 주를 바라고 주를 앙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뭐가 공급된 거예요? 주의 힘이 있는 그 사람 생각. 명은 안 나왔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은 완전 환자 생활을 즐기는 것 같은 거예요. 남이 들어서 오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병실에 지금 아픈 걸 즐기는 사이코 같은 거예요. 응? 그런 아픈 걸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구나 이거. 저런 아픈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어떤 환경도 어떤 무엇도 우리의 재산도 빼앗아갈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빼앗아갈 수 있고 우리가 자식도 빼앗아갈 수 있고 집도 다 빼앗아갈 수 있고 내 성경도 빼앗아갈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불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빼앗아갈 수 있는 어떤 고문도구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나는 그것이 나의 무한한 자원이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뿌리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단 말이야. 그걸로 됐지. 그래서 끝이.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이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뭐가 있다고? 무한한 자원이 내 속에 있다. 그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주를 바라보니 주를 바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며 피곤하거나 기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이사야 4장 31절이에요.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려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는 주의 일을 할 때는 다 피곤함을 모르고 합니다. 누구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는 막 피곤함을 모르고 그건 이제 끝나고 나서 지쳐버렸지. 할 때는 정신없이 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일을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도 큰 일을 하고 나서는 항상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무리들을 다 보내고, 예를 들어 오병이어 기도를 하면 그 큰일 했죠. 그러고 나서는 따로 보내고 주님은 힘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셨단 말이죠. 설교자들은 언제 가장 주시면 1월 저녁? 월요일날. 주일날은 그냥 정신없이 해요. 그 뒷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 심야 영화 한 편 때리고 다 끝났다고. 이러면 그 사람 끝나는 거야. 영적 생활 좀 끝이 나는 거지. 예배 잘 보고 여러분 집에 와서 오늘 없나 해가지고 드라마 한번 못해도 쫙 보고. 여러분 이미 주일날 아무리 그냥 받아 소용없어요. 그건 자루터진 같은 거야.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 끝나고 지금 집에 와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말씀 정리하고, 그럼 딱 누워서 잠을 잘 때도 충만한 기쁨 가운데 차요. 오늘 하루는 잘 보낸 거예요. 시간 잘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1월 저녁, 이제 예배 끝났다고 1월 전, 벌써 시간이 아까워서 벌써 점심만 먹고 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겠지, 뭐, 게임을 보거나 뭘 하거나 뭐, 자꾸 보겠지. 이미 영적으로 다 소진됩니다. 집에 저녁 먹을 때쯤 되면 이미 번아웃 돼요.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번아웃 된다고. 그러고 나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죠. 힘을 저장하고 저축하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힘을 보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존할 줄.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늘 바란다. 하늘. 이때 계속 묵상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듣고 끝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나서 그걸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불과 판단의 오매를 지키며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며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질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은혜 받아 행하면 은혜 받았다 땡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주의하고 선주를 생각하냐 넘어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집니다. 계속해서 continue in my word. 계속해서 continue.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하라. continue in my word. continue in my word. 예, 오늘 여기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41장. 이제 40장까지 마셨고요. 다음에는 41장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주를 바랄지니라 한 말씀대로 계속해서 주를 바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를 악마하기 원합니다.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새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오니 아버지 저희 혼에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저희 몸에도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아껴주셔서 기진하지 않으냐고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일에 아버지한테 저희가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힘이 지쳐서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활활 등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기름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혼들에게 복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 더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한 번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진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능력이 끝이 없으시고 그 주 하나님이 저희 속에 있어 강력한 건너로 일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